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요, 저희가 다 함께 창세기 31장 33절부터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먼저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지난 8월 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창세기 31장 13절부터 32절까지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야곱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일어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신앙적 결단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요, 외삼촌 라반을 떠나 그의 아버지 고향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떠나기 전 라헬은요, 그의 아버지 라반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함께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가정에서는 또한 지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3일 만에 라반은 그들 모두가 다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도착하기 전 하룻밤을 지내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결국 다음날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 이르게 되었고요. 이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드라빔, 곧 그의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우상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우선 라반은요, 야곱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의 장막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은요,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그 드라빔을 자신의 약대 곧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34절과 35절 부분인데요, 저희가요 34절과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 당시에는요, 긴 여행을 할 때 낙타를 많이 사용했고요, 낙타 등 위에 따로 분리하도록 충분히 의자로 사용할 수 있는 안장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인들은요, 그 안장 위에 올라 앉을 수 있도록요, 카페트 등으로 쿠션을 만들었어요. 장거리 여행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또한 지붕과 옆면에는 가림막을 쳐서 태양과 모래바람을 막았습니다. 더욱이 라헬이 생리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생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기간 모든 여인들은 종교의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요, 더욱이 외부 접촉 가구도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을 굳이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라반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자신의 딸이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라반이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이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이란 무력하다는 것과 우상은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각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참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을 사람들은 항상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두 눈앞에 여러 가지 걱정할 환경들이 있어도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충만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요 36절과 37절을 다 함께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요 우상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한 그의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 자신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 이유는요 단지 우상 드라빔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반 집안의 다른 물건들도 가지고 갔을 것이라 의심하는 그의 외삼촌 그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야곱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는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나아가고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모두가 다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 모두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뛰기보다는
먼저 차분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끝까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지금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보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겸손하되 무슨 일이든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과 기뻐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결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은요 무려 20년 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면서 양들과 염소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요 성심성의껏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염소들 가운데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고 일하면서 조금도 자신의 욕심을 채운 적이 없었고 오직 그의 외삼촌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39절과 40절에서 계속해서 당당하게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두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20년 동안 하루하루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날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축 가운데 도둑 맞은 것이 있었다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잃어버린 양만큼 야곱에게서 그 없어진 것을 채워가도록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해서만큼은요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외조카 야곱에게 정확하면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반을 섬기는 동안에는 외삼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어떻게 부당하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20년간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 더욱이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 우리들 두 눈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지라도 거기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결과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시기보다 더 좋은 우리 주님의 응답으로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보단 우리 주님의 귀한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환경이 마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거기다 우리 자신들이 두렵고 걱정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각자 계신 모든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환경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시되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41절과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41절에서 야곱은요, 그의 외삼촌 라반과 자신이 가까운 친인척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힘들고 외로우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야곱은요, 그의 조상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리고 경외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야곱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우연적인 것으로 절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했고 자신이 힘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 가운데에서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계획을 쓰기도 했지만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4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보다 이처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든 원치 않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곳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각자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삶이 나아가지 않아도, 더욱이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도움을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할 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보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이 앞서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삶도 살펴보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오신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항상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휩쓸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용감하게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시간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주어진 모든 일들에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43절과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현재 외삼촌 라반은요 그의 조카 야곱의 모든 소유물들에 대해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거냐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라반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가진 것의 모든 것에 대해 라반 자신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라반은요 물질에 대해 강력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실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물질을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만을 자라게 만듭니다. 그러다 우리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이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질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이 물질의 참된 목적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 더욱더 투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어느 장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유를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참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할 때 합법적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뻗어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45절과 46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것은 야곱과 라반이 맺은 약속에 대해서 증거를 남긴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행해진 전형적인 계약 의식 과정입니다. 곧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맺은 계약을 마무리 짓는 일종의 약속 행위인데, 계약 내용에 대해 서로가 인정하고 수긍한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길은 오직 한 가지, 한 분뿐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눈과 같이 씻김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상에 가득했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직접 짊어지셨기에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참된 생명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를 하면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서 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서로가 참된 사랑으로 연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라도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그러한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분함을 어떻게 호소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어찌 보면 더 서럽고 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결국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른 척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 괴로움, 저주를 다 못 박으셔서 누구도 그 이름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더욱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할 참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을 통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호주 이 애들레이드에 살면서 고난도 나 혼자, 억울함도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들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현재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만약 계신다면 고난 속에 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더욱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서 있든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예배하심으로써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8월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서 우리 모두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알면서도 속이는 일이 있고 거짓말할 때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 가운데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가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영광이 더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